지난주에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병자를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문제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10계명의 그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100가지도 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음식도 안 만듭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도 안 돼요. 안식일에 의료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죽을 병에 걸려도 치료하는 행위를 안식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했어요. 그 중에 정말 황당한 것들도 많아요. 물건을 드는 것도 안 됩니다. 일이니까요. 근데 아이를 안아서 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책 같은 걸 들고 있으면 그 아이를 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책을 드는 게 돼요. 자, 안식일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가서 물어봅니다. 좀 괜찮으세요? 근데 보니까 다치긴 했는데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갑니다. 다음날 와서 구해줍니다. 안식일날을 사람 구해주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당장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만 구해주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안식일을 잘 지켜보겠다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열심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거룩하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왜 항구해 줍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지키면서 안식일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병 고침받고 일어나서 걷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따지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죠.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번쩍돼요. 뭐라고? 안식일날 너를 낫게 해줬다고? 누가 너를 고쳐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38년 동안 그 불쌍한 상태로 누워있는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이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엔 관심이 없고요. 그냥 너를 고쳐준 사람, 안식일날 치료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고쳐준 분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다고 대답해요. 그리고 나서 14절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병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시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지금은 병이 나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38년 동안의 병의 원인이 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제가 이번 주일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간이 병에 걸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려요. 그 모든 원인이 다 나의 죄 때문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화로 걸리는 병이 있어요. 건강을 잘 관리 못한 부주의 때문에 걸리는 병도 있어요. 모든 병이 다 죄에 대한 징벌로 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원인이 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 알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해명이 있었는데 그 해명이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신 건데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버지는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이면 아들도 신이에요. 우리는 신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이거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심이로라. 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거룩한 안식일을 범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긴 대답이 요한복음 5장의 그 나머지 내용인데요. 깁니다. 긴 말씀이지만 오늘 좀 주제별로 추려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기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신성 모독이다라고 따진 건데 어떻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지금 온전히 하나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큰 일을 보이시겠대요. 그럼 그거 뭘까요? 21절,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을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21절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2절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21절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권한이 있다. 22절은 심판하실 권한이 있다. 사람을 살리거나 심판하는 권한이 예수님께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고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지금 심판의 권한도 받았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24절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단순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의 말씀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요. 사실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금 스스로 하시는 말씀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한 사람이죠. 3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3장에서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이것이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증거는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 이들이 다 거부합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우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정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구약을 통하여서 미리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어디에 기록됐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5장 46절에도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후반부 13장 이하로 가면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이 기록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이루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는 것을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기록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약도 가지고 있고 신약도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을 가진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다 가진 셈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을 다 알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끼리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들 편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내 편에 서서 나의 명예를 높여주는가, 메시아가 오셔서 나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메시아가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는 보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자기들 편에 선 사람,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들이 영접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요. 지금도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닙니다. 여기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자기 삶에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맺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돈도 좀 벌고 자리도 좀 얻어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좀 있으면 또 선거철인데 선거철 되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도 배우고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헛된 믿음인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계십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